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호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용서에 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성숙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분노가 있고요. 마음에 그 한이 있으면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리고 뼈가 상합니다. 성경에 상심한 마음은 뼈를 상하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많은 거예요. 그 한을 하나님 안에서 풀지를 못하고 다듬이질이라도 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풀고 그냥 한을 삭히니까 이 관절염이 되고 뼈가 상하는 거예요. 용서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은총의 사건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은총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잖아요. 이게 은총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이제 누군가를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용서가 잘 안 될까? 왜 나는 다른 사람을 아는데도 내가 먼저 손 내밀어지지 않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못 느껴서 그래요.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참으로 악한 사람이었는지 못 느껴서 그래요. 이성으로 신학적으로 절대적인 타락 아무리 그런 거 해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느끼기 전까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해 봐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용서받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누구나 고통스럽게 하는 죄가 있고 후회스러운 과거가 있어요. 그러게 우리는 받고 싶어 하고 또 사람은 누구나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을 파괴한 사람들, 우리 자존심을 철저하게 무너뜨린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쉬운 것도 아니에요. 또 반대로 용서받은 사람조차도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은 이미 이전에 용서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붙들고 있어요. 17살에 요셉을 팔고 그 죄책감에 시달려 살다가 30살에 요셉이 총리되고 그 다음에 한 7년 뒤니까 한 37살 그러면 합의 한 20년 뒤에 만났어요. 20년 뒤에 만나가지고 요셉은 용서했어요. 형제들은 그동안 계속 가슴속에서 조그만 어린이 생기면 그때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가 맨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았는데 요셉은 20년에 만나서 용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마음을 요셉의 형제들은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는 잘됐다 해가지고 이제 죽이면 어떡하냐 그 두려워 떠는. 그러니까 사람이 용서를 했는데도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였는데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를 못해요. 나 같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싸.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보다 더 의롭냐? 네가 나보다 근사하냐? 나는 너를 용서하는데 너는 너를 왜 용서 못하냐? 나는 너를 받아줬는데 왜 너는 너를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용서를 체험해보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요셉의 이야기를 요셉의 관점에서 우리는 늘 대하는데 요셉의 형제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참 새로워요. 형제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차별 대우를 받았어요. 아버지 야곱이야 자기 인생이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소중히 여기는 건 이해할 만해요. 그리고 라헬이 낳은 요셉, 그 어찌 보면 마음속으로 장제처럼 여기고 싶은 요셉을 특별하게 여기는 걸 또 이해합니다.
그러나 자식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는 부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참으로 눈칫밥이 종인지 아들인지 모르게 그렇게 늘 눈치 보며 살아가고, 이거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또 무슨 소리 듣진 않을까 다 주눅들어 사는 그 아들. 또 종들의 자식들 보세요. 그 첩들의 자식 보면은 그 종도 아니고 정말 하인도 아니고 거기서도 서열이 있어가지고 그 서로가 갈등하는 그런 관계. 차라리 낫지나 말지, 왜 낳아놓고 왜 이렇게 괄시하나, 뭐 그런 생각이 가슴속에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어린 주제에 채색 옷을 입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다른 형제들은 들에 가서 늘 일하고 고생하는데 이 요셉은 공부하고 집안에 쉬고, 그리고 아버지 마음속에 형제들은 느끼는 거예요. 요셉을 장자처럼 여기고 채색 옷을 입혀주는 것. 그리고 그 요셉을, 그러면 요셉이라도 처신을 잘하면 좋은데 아버지는 그렇더라 하더라도,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되지요. 아버지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이 채색 옷을 제가 어떻게 입겠어요? 형들이 있는데 어떻게 제가 이 채색 옷을 입겠어요? 그리고 형들 미안해요. 그리고 채색 옷을 안 입고 그래야 요셉이 정상이잖아요. 봐라 멋있지? 짠! 짠! 하면서 자랑하고, 형들 잘못하면 일일이 다 구자질해서 형들 혼나게 만들고, 이게 요셉이란 말이에요. 몰라도 이렇게 모르나? 눈치가 없어도 이렇게 눈치가 없나? 이런 사람이 총이 되려면 얼마나 많이 다듬어줘야 되겠어요. 눈치를 다 보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헤아려서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되냐면 이집트의 모든 사람에게서 은총을 받아요. 모든 사람이 요셉을 다 좋아해요. 어찌 보면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런 이방인인데, 여러분이 국무장관이 되고 여러분이 부통령이 됐을 때 미국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여러분이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70일 동안 애국하고 울고 그 정도 할 수 있겠어요? 요셉은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이집트 사람에게 사랑받았어요. 자기 같은 아버지에서 나온 형제들의 사랑도 못 받았던 그 요셉이 변화되고 나니까 이방인들에 의해서 사랑을 받을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바라볼 때 한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말고 반대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저는 상담을 할 때나 전화를 받을 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쭉 얘기를 해요. 그럼 전 들어줄 때 그 사람 입장에서 들어줍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입장에서 공감하고 위로해 주는 것까지만 하면은 한 단계밖에 안 되는데, 반면에 또 그 사람의 컴플레인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도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이 다 보여요.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다 보여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입장만 얘기하기 때문에 내 입장만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상처를 준 사람의 입장도 있지만 상처를 받은 사람의 입장도 있고, 피차간의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은 상처를 주고받았지요. 문제는 이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 인생에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 어려움이 발생할 때 이 사건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의 인생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의 인생을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승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가는 거 딴지를 딱 걸어가지고 넘어져 봐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셔서 선한 일만 하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잘못해서, 우리가 잘 몰라서, 우리가 철이 없어서 겪는 여러 가지 인생의 아픔들, 또 우리가 우연처럼 보이는 그런 사고들, 그런 사고들이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안 죽이시고 개미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이 있어야 죽는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겪는 이런 아픔을 하나님이 허락 없이 겪게 안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그것을 붙들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줬어.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면요, 포인트가 빗나갔다. 그러면 해결 안 된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돼야 내가 그 다음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결이 안 된다. 그래요. 그럼 언제 해결됩니까? 그 문제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되기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성숙하게 원하시는가? 어떻게 변화되기 원하시는가? 그렇게 접근하면요, 금방 끝나요. 오히려 그렇게 쉽게 끝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들이 받은 상처를,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눌렸던 그 한을 악어로 갚아버렸죠.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죄책감에 시달리고 사는 거예요. 반면에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받은 상처와 아픔들을, 종살이와 오해받는 것,
인신매매 당한 것, 감옥살이하는 이것을 오히려 승화해서 형제들을 이해하고 상처를 넘어서서 자신의 인생을 성숙한 경지를 만들어서 더욱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영적인 통찰력도 갖추고 결국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도구가 되어서 세계를 구원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요셉의 그 품속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깃드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고난과 아픔은요,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요, 우리를 더욱 빛나는 인생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의 기회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 상처가 다 치유되었고 해결되었습니다. 요셉이 상처가 치유됐는지 어떻게 합니까? 상처가 치유된 사람은요, 원한의 쓴뿌리가 없어요. 원한이 깊어진 마음이 상하지요. 마음이 상하면 언어가 사나워져요. 그리고 언어가 부정적이 되고요, 인생이 원망스럽고 인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이런 사람은 인생이 슬퍼요. 기도를 해도 늘 슬퍼요. 한스럽고 마음에 복수심이 있고 분노가 있어요. 단지 그냥 추스려서 가라앉힐 뿐인 거예요. 이 사람은 여전히 마음에 상처와 쓴뿌리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그런 흔적이 없어요. 상처가 치유된 사람은 보복하지 않습니다. 치유됐다는 말은 다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기억은 하지요. 그러나 상처 준 사람의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준 사람의 잘못을 알지만 용서하고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된 사람은 분노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눈물을 흘리잖아요.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된 사람은 용서하고 축복하되 형제들을 용서하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식들을 기르리이다. 이게 요셉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면 상처가 치유되는 근거가 뭡니까? 우리 안에 이미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거꾸로 축복으로 용서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에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사랑할 줄 알고요, 용서를 받아본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어요. 내 안에서 용서를 체험하고 내 안에서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픔과 슬픔은 죄에서 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요셉을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기심과 삐뚤어진 감정, 철부지잖아요. 여전히 그도 죄인이에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 속에 태어났고 죄를 가지고 살고, 우리가 플러스 자범죄까지 더해가지고 죄 속에서 늘 헤매고 다녀요. 이 인생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 인생의 아픔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은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용서와 기쁨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는 축제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축제예요. 아주 신나는 인생이 되는 거고 감격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 그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고 모든 저주를 그에게 쏟아부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았어요. 이 사실을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느끼는 것,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만큼 죄인일까. 징역 3년도 아니고 징역 10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 창조주가 죽을 만큼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못 느끼죠. 내가 비판하고 내가 원망하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느끼고 자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에서 세상에서 나같이 악한 사람은 없다,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은 없다 라고 느껴야 여러분은 은혜가 뭔지 아는 거예요. 어느 정도 믿음이 자랐을 때 이제 괜찮아질 것 같으면 하나님의 차원에서, 우리는 예수도 알고 믿음도 잘하는데 이거밖에 못 사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찬송가 177장을 많이 부르세요. 성령이여 감동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이 찬송가 많이 부르세요. 그래서 계속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요, 그 죄인인지를 뼈저리게 못 느껴요. 내가 얼만큼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못 느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느끼고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용서를 바라보고 이 용서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이제는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정면으로 직시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들을 보기를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어찌 보면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정면으로 내 아픔들을 대하기에는 두렵거든요.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쳐놓고 다른 사람을 다른 분주한 일을 막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화 시켜버리죠. 그 사이에 나는 잠깐 기억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회피하지 말고요, 정면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내 내면을 살펴보세요. 우리가 용서받은 기쁨, 사랑받은 그 기쁨, 이것을 경험할 때 자유가 뭔 줄 알고요, 행복이 뭔 줄 알아요.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시는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은혜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 용서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더 많이 용서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더 많이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걸 못 느끼는 사람은 용서 잘 못해요. 내가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내 이성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그냥 조금 용서하고, 그 증거가 뭡니까? 내가 참을 만큼 참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아. 이게 왜요? 내가 그 정도밖에 용서를 못 느끼는 거예요. 깊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 뭐든지 용서하게 돼요. 뭐든지. 사람에게서는 그 사랑을 기대 못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해요. 불충분하고 일시적이고 원하는 만큼 우리를 만족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부모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그 누구도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해요. 우리의 참 만족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감정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인생의 필요가 채워져야 돼요. 근본적인 필요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울 수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우주보다 큰 존재예요. 나중에 모든 것은 다 파괴되지만 인간은 영원해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필요는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우리의 실질적인 외로움이나 인생에 대한 갈망, 우리 미래에 대한 확신, 삶의 근본적인 필요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하고요, 완전하고요, 영원하고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이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 인생관이 바뀝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살아요. 톨스토이의 결론은 사랑입니다. 성경의 결론은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느끼면 얼굴이 빛나기 시작해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 행복한 존재라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제일 행복하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누리고 살아갈 때 우리는 드디어 용서하게 돼요. 요셉이 그래서 용서한 거예요. 용서라는 것이 뭐냐면 상대방의 과거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이나 서로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은 그것이 얽매이고 있어요.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 때 그를 풀어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자유케 하듯이 풀어놓아 자유케 하고 그의 과거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용서는 사랑으로 상대방을 치유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들은 분노감에 있어서 분노를 폭발해서 죄를 짓지만 그 분노 감정이 사라지고 감정을 폭발하고 나면 두려움과 좌절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무슨 일만 생기면 천둥만 치면은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구나. 뭐 매일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리는 이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상처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상처를 받은 사람보다는요, 상처를 준 사람이 사실은 더 힘들어요. 용서는 상대방을 사랑으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무조건 신뢰하는 건 아니에요. 용서는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뢰의 감정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서서히 쌓이는 거지, 용서한다고 그 사람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러다 또 당하고 신뢰하고 또 당하고, 그건 어리석지요. 알코올 중독자 남편이 부인을 때리는데 용서하지요. 근데 또 옆에 대고 있으면 또 맞지요. 방심하지 말고 조심은 하되 결국 치료될 것, 결국 해결될 것을 기대하면서 믿어줄 때 그 믿음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용서는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에브라함 링컨이 참 미국 사람의 존경받는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정치적으로 정적이었던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젊었을 당시에도 에드윈 스탠턴은 그 당시 가장 유명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 변호사였어요. 그에 비하면 링컨은 애송이에요. 어느 날 일을 같이 하게 됐는데 에드윈 스탠턴이 나는 저런 철부지 애송이하고 일을 같이 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해버리고 난 그 사람하고 일 안 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정치적으로 경쟁자가 되어서 대통령 선거를 할 적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고릴라를 만나려면 아프리카에 안 가도 됩니다.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가면 링컨이라고 하는 고릴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릴라를 보러 갑시다. 그러면서 얼마나 조롱하고 무시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결국 링컨이 당선되자 여러분은 최고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 나라의 앞날은 깜깜합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국가적 재난입니다. 그때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남북전쟁 이후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국가가 혼란스럽겠어요. 그럴 때 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을 가장 중요한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원수이고 당신을 그렇게 회방했던 사람이고 우리 정치적인 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에브라함 링컨이 했던 말은 여러분의 말과 같이 그는 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서 그 마음을 지워버려야지요. 그러나 원수를 죽여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으로 녹여서 친구로 만들어야지요. 이제 그 사람은 나의 적이 아닙니다. 나는 적이 없어져서 좋고 그처럼 능력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좋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결국 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은 감동받아서 링컨을 도와서 남북전쟁 위에 미국을 가장 잘 이끌어가게 되었어요. 나중에 링컨이 암살자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을 때 그 옆에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스탠턴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하게 됩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봐야 용서가 돼요. 내가 용서를 경험해보면 용서하는 사람이 돼요. 둘째는 하나님의 안목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안목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선으로 바꾸사라는 그 과정 말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지나온 십몇 년, 수십 년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들어가는 거예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나 그 사건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마다 역할이 있는데 당신도 참 귀한 일을 한다. 나 같으면 연극에서 그런 일 안 할 텐데 어떻게 사람을 괴롭히는 그 일을 하냐. 야, 당신 나 바꾸려고, 나 변화시키려고, 나 성숙한 사람 만들려고 그 일 하니 얼마나 감사하냐. 밥 사줘야 돼요. 정말 돌아놓고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아픔을 줬던 그 사람들이 결국 나를 바꾸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 빵 사주고 밥 사주고 잘해주고 축복해야 돼요. 그래서 원수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보고 그 일 하라면 하겠어요? 안 할 텐데 그 사람은 자원해서 그것도 모르고 하잖아요. 알고 하면 더 나쁠 수도 있지만 그러니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 인생을 위해서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 사건 누가 만들어도 그렇게 그런 사건이 생기겠어요? 이 사건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는 눈을 키우는 거예요. 셋째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구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우시고 하나님 내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구하시고요. 네 번째는 용서하고 축복함으로 자유를 경험하시고 또 사람들을 자유케 하세요. 용서했음에도 계속 우리 마음에 상처와 아픔의 흔적들이 있을 때마다 주기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음 주에 주의 만찬이 있는데 주의 만찬을 하면서 용서받은 걸 확인하고 또 사랑하고 또 나누는 거예요. 다섯째는 용서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용서가 되든 안 되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용서해라. 너희가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 용서하지 않는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엔 축복이 막혀버립니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되 주의할 것은 뭐냐면 용서까지만 하세요. 용서하면서 내가 용서하는데 너 대신에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용서한 것으로 끝내세요. 바꾸는 건 누가 바꿔요?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우리는 사람 못 바꿔요. 나 자신도 못 바꿔요. 용서한 것까지는 우리가 하는 일이고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원망과 아픔의 고리들이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누군가 끊어야 돼요. 그 고리를 끊어야 된다면 누가 끊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인이 끊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그 고리를 끊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평화를 경험하게 되고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가장 위대한 사랑은 뭐냐면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가 무엇인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지, 용서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스럽게 살다가 병 만들지 말게 하시고, 승화되고 성숙해져서 정말 우리가 위대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그 계획대로 우리가 그렇게 다듬어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